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의 첫 성읍인 여리고성 동쪽 앞인 길갈에 첫 수금지를 세우고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점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이라는 곳에 첫 수경지를 세우고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나안을 점령하는가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하는가의 문제는 가나안의 첫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는가 못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남몰래 혼자 여리고성 앞까지 정탐을 나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시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함락을 위한 하나님의 작전은 어떤 작전입니까? 여리고성 함락을 위한 하나님의 작전은 실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작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함락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제사장 7을 택하여 7 양각 나팔을 메고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게 하고 또 다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르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사들은 앞과 뒤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호위해서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할까? 그 성을 7번을 돌되 양각나팔을 잡은 제사장이 그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은 소리 외쳐 부르짖으라고 해요. 그러면 그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신 여리고성 점령을 위한
이 작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인간이라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이런 작전을 한번 짤 법도 합니다. 군사들은 속도가 빠른 기병과 잘 훈련된 보병으로 나누고, 기병은 어떻게 공격하고 보병은 어떻게 공격하고, 후방에서 고급 부대는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느 지파는 여리고성의 어느 문을 막고, 어느 지파는 여리고성의 어느 문을 막고, 일제히 공격, 이런 좀 군사적인 작전을 한 번쯤 짭을 만들어야 해요. 아마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런 작전을 이미 본인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만 말씀하세요. 근데 돌 때 어떻게 하라갑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7을 택하여 7명이 7 양각나팔을 잡고 앞에서 양각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나머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양각나팔을 부는 이스라엘 제사장 뒤를 따라가는 거지 않아요. 그렇게 한 바퀴씩 돌라고 해요.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 여리고성 함락작전에는 모든 발전된 군사기술이 다 들어가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리고 왕과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출입문을 굳게 잠그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응? 뭡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벌써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기적과 같은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6장 전에 뭐랍니까?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담이 녹았다고. 그러니까 아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지 못하게 아예 출입문을 닫고 성문을 닫고 방어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여리고성을 이미 함락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리고성 왕과 그 용사들을 이미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왕과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쫄한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 민족이 공격하면 방어할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가나안 지역의 첫 간문과도 같은 여리고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여리고란 지명의 이름이 영어로 예리코예요. 영어로는 예리코, 아람어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분쟁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아주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기원전 BC 9000년경부터 이 여리고성이 있는 걸로 이 고고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9000년경이면 거의 구석기 시대부터 있은 원시 도시예요. 원시적인 도시라는 거죠. 오늘 시대에 있어서 행정구역상으로는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속하며 에리코 주의, 그러니까 에리코 주입니다. 주의 그 주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리고는 사해에서 북쪽으로 12km, 요단에서 서쪽으로 9km, 그리고 예루살렘 동북 방면으로 약 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리고가
옛날부터 여호수아 당시부터 군사적으로는 공격에서는 점령하기 어려운 철의 도시라고 해요. 굉장히 지리학적으로 공격에서 점령하기 어려운 그러한 난공불락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에서 남과 북의 소도시들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지역의 첫 관민인 여리고성을 확보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가나안 땅 점령이 쉬울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근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당시의 여리고성의 그 지형을 보면 장기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이다. 근데 장기전을 하면 여리고에 유리하고 공격하는 쪽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첫 전투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빨리 점령해야지 가나안 땅 점령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제사장 7을 택해서 양각 나팔을 잡게 하고 나팔을 불게 하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매일 여리고성 주변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 어떤 군사적인 이런 전략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가나안 지역 점령은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지 결코 너네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오늘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경우 세계적으로 군사 대국이라고 하면 1위로 어디를 꼽습니까? 미국을 꼽죠. 물론 미국도 문제가 많은 나라이긴 합니다. 그래도 미국은 아직 하나님이 세계 질서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화폐가 있지만은 그 화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모든 화폐의 세계 화폐는 미국 화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미국은 센트가 동전이잖아요. 모든 센트 1달러부터 100달러까지 이르는 모든 종이돈에 다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는 전쟁은 거의 누구의 승리로 끝납니까? 미국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국이 참전하는 전쟁은 거의 미국의 승리로 끝납니까? 물론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 장비나 군사 기술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이 미국과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또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1950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민족 비극의 상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6.25 전쟁. 6.25 전쟁이 북한에 의해서 일어났을 때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적으로 북한의 승리였어요.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을 일으켜서 서울까지 며칠 만에 함락시켰습니까? 3일 만에 했어요. 그때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부는 대전으로 도망가기 바빴고 부산으로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남한은 북한에게 먹혔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메가더라는 유해군 사령관을 들여서
16개 국제연합군을 대한민국에 파병시켜서 그 메가더 사령관이 뭘 합니까? 인천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킴으로 하여 정신을 완전히 역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당시 소련의 발전된 무기로 중무장한 북한을 몰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16개 국제연합군과 메가더가 왔기 때문에, 그 메가더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북한을 몰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적이에요. 근데 우리 거기서 한 가지 찾을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메가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메가더는 수많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메가더가 전투를 조직할 때마다 메가더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 메가더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메가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일제 36년 식민지 그 통치하에서 누가 이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두어서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국회가 제일 먼저 열렸을 때 국회 부의장이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맨 처음 국회가 개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국회 부의장 되는 그 목사님 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20세기 전 세계 18세기 19세기 저 유럽의 대부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교회가 침체됐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들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한국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 발전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뭡니까? 모든 것은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그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지만은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너는 매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불며 여리고 성 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는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6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상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앞과 뒤에서 그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과 여호와의 길을 호위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희 음성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라는 당부와 함께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그걸 여리고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나 그 사람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뭐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도 아니고 나팔 불며 언약궤 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거니까 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불안한 거예요. 도저히 뭔가 알아야 되겠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뭐 군사적 행동을 해야 그게 방어를 할지 뭘 할지 군사적 전략을 여리고성 왕도 세우겠는데 이거는 생뚱같이 나팔 불며 언약궤 들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도니까 왕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다.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여호수아가 그 전에 뭐 군사적 작전을 세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한 번쯤은 내가 좀 시행해 볼 욕심도 있겠는데 여호수아는 안 그랬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서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과 역사의 현장을 체험했고 목격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애굽에서 430년 이상이나 노예 생활을 강요당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역사의 현장을 여호수아는 봤다는 거예요. 고대 애굽의 황제인 바로가 수많은 기병을 이끌고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잡기 위해서 따라왔을 때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마른 땅같이 가리시는 역사 현장을 여호수아는 봤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여호수아는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지 않게 먹이신 것을 여호수아는 받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120년 동안 사람들이 그 노아를 비난하고
비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주를 지었을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그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주에 부활주일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네? 순종하셨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아래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뭔가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구원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앞에 바라봐야 될 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누굴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그 믿음을 보겠나? 마지막 때 그 믿음.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찾는 믿음이 뭡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긴다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계획, 치유와 부흥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만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변하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기억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역시 우리를 향하여 이르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 회복의 계획, 부흥의 계획에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이르실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 목격하게 될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르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